막 그냥 또뭐 이렇게 뭘 주더라도 가리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뭐 어떤 것이라도 맛있게 아주 얌얌하면서 잘 먹습니다. 그 잘 먹으니까 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게 되고 또 건강하게끔 되지는 그러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성품이 좀 온순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돼지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돼지들은 성질이 아주 난폭해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냥 막 코가 막 힘이 센 것 같은데 코로 막 그냥 사람을 막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돼지한테는 가까이 가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돼지들은 간혹 있고 대부분의 돼지들은 다 성격이 온순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지들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키우게끔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돼지들의 또 좋은 그런 특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낳는데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새끼를 몇 마리 정도 낳게 되는 거면 보통은 한 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낳게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돼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한 마리 난 그런 돼지는 없고요. 적어도 한 10마리 정도까지는 낳더라고요. 10마리, 어떤 데는 10마리 이상도 낳아요. 10마리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마리 이상 정도 돼지 새끼들을 이렇게 돼지가 나니까 그가 이제 돼지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새끼들을 이제 우리 잘 키워가지고 그 새끼들을 팔면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큰 그런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목돈을 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특성을 찾아보면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나쁜 특성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돼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돼지 우립간에 가가지고 그 돼지들이 싸놓은 배설물들을 다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돼지 그 배설물의 그 냄새가요 굉장히 지독합니다. 저는 닭도 키워봤는데 닭의 그 배설물도 지독하지만 냄새가 지독하지만 돼지 그 배설물들의 그 냄새는 그게 비하지 않아요. 훨씬 지독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참 그 지독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돼지 우리간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돼지들을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돼지 우리간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니까 열심히 아주 힘들게 그냥 코를 막아가면서 돼지 그 배설물들을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참 힘들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힘들게 이제 돼지 우리간을 청소해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다시는 이 돼지들이 이 깨끗한 이 우리간을 좀 더럽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간절하게 가지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또 돼지들이
자기가 쌓은 그 배설물 해가지고 그 깨끗이 치우는 그 우리를 완전히 더럽혀버려요. 완전히 더럽혀버리고 거기다가 더 또 눈 뜨고 못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돼지들의 특성이 또 뭐냐면 자기가 싼 그 배설물 위에서 몸을 뒹굴어요. 뒹굴어가지고 일부러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완전히 자기 몸을 완전히 그 배설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럽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더럽혀진 그 돼지의 옆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더럽혀진 돼지가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막 가까이 오면 제 몸도 더럽혀지니까 저리 가라고 막 돼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돼지는 더러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다. 그러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돼지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없는 말을 제가 꾸며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정말 깨끗했다고 한다면 깨끗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기 얼마나 지금 우리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키우는 건 뭐예요? 강아지들은 더러운 성질이 없잖아요.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도 깨끗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키우게 되고 또 그만큼 강아지하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막 하는데 이 돼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돼지는 더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돼지하고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더러운 돼지하고 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돼지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참이 더럽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돼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 바로 돼지처럼 더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돼지처럼 더러운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더러운 그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뭐 아주 맨날 며칠을 목욕하지 않아가지고 막 때로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상태, 그러한 상태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또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빨지 않고 계속 입으면 그 옷이 아주 상당히 더럽잖아요. 막 그냥 얼룩도 지고 굉장히 더러운데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우리 사람들은 돼지와 같은 그런 더러운 그런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을 우리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요소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장 귀한 그러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라고 지금 믿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 하면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걸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이 과학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 부분에서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람처럼 비슷한 거 그건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지금 아마 가장 우리 사람처럼 비슷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지금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지금 진화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과학이다. 원숭이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우리 해골 같은 것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 있는 마음,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은 그건 결코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원숭이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숭이도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사람과 같은 마음 비슷한 것이라도 원숭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원숭이로부터 우리 사람이 진화돼가지고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연 세계에서의 그러한 원숭이들을 가만히 여러분이 매상통에서 보실 수가 있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원숭이에게 있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분은 주장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숭이에게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숭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정말 진정한 그런 사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원숭이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돼가지고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음을 가지게끔 되었다. 사실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그게 올바른 말이 되어지는데 원숭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게 될 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만 지금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물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마음 생긴 걸 한번 저한테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트. 하트를 이야기하죠. 이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볼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을까요? 심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심장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심장에 어떤 분은 마음이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심장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마음은 심장이 아니고 또 심장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심장 속에 마음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 사람 속에 마음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직감적으로 우리 사람들 하여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마음을 만들으셨어요? 왜 마음을 만들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 우리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하고 영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글자는 달라요. 마음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르죠. 근데 그 의미는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 가보면 마음은 마음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음하고 영혼은 거의 동일하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라는 말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을 지금 쓰게 된 그러한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가 시브리어, 헬라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음이라 그 한 단어가 마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마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 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떻든 간에 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과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하와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그 마음과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 죄악이 이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게끔 만들었고 더럽히게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과 영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끔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아담과 하와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러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악,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다 보니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더럽히게끔 만들고 또 죽도록 만들고 크게 병들게끔 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제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지는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지를 못하게끔 만든 거죠. 그 대신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더럽히게끔 만들고 죽도록 만든 또 크게 병들도록 만든 그 제약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그런 진노하심과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그런 영벌을 받게끔 만드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게끔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죽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돼가지고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하여 주셔가지고 그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올바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가 지은 지약의 모든 걸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가 온 인류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시게끔 된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게끔 만든 그 지약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끔 되어진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노케 해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상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올바른 삶인데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지 아니하고 정말 타락해가지고 다시 지약된 것들에 돌아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히게끔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하심을 일으키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뭐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부분에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돼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돼지와 마찬가지죠. 돼지 성질이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이 돼지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성질은 원래서부터 더러운 더러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돼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돼지의 배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줘도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 배설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다시 아주 추악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얼마나 배반함을 느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더럽히게끔 만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타락해서 다시 지약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배반하심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진노하신 그런 가운데 처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다시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무너진 여리고성을 세우는 날에는 무서운 저주를 임하겠다,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무너진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제약된 상태예요. 제약으로 더럽혀져 가지고 온갖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무너진 그런 여리고성의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의 성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제약된 그런 것들에 휩싸이는 그런 타락한 상태로 가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 그런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럽혀진 마음, 죽어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다시는 제약된 그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은 결코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게 진노하시고 더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제약된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제약된 것들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또한 사해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다시 돼지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에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노성애 성도님, 정순인 권사님, 정백갑자 권사님, 김은혜 청년, 이성애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노예란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정부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김은혜 청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윤 우리 학생 생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문래 집사님, 최기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정수임 전사님, 정복승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박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인석 목사님, 지명자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홍창욱 권사님 2,000번째 감사금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문 드렸습니다. 한인석 목사님, 최명자 집사님, 최범진, 최성진, 최서영, 최희동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김은별 학생, 나계원 집사님, 그리고 김사무엘 청년, 김은혜 청년, 김진환 장로님, 노예란 권사님, 한성 집사님, 정백갑자 권사님,